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어제까지 광주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광주 땅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매번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인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고민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려고 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코로나19도 있고 폭우도 있고 질병도 있고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바울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 과정에서 이런 와중에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붙들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장차 얻을 영광을 강조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매 순간마다 하늘의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만나게 될 일들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신앙인들에게, 그 당시 어려움을 살아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역설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와중에 모든 과정을 지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는 이미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고난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교우분들이 예배에 오신다고 토요일 새벽에 청소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남들 보기에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수고를 합니까? 교회가 뭐라고?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둘러보러 오셨어요. 바쁜 시간 내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서울을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 주말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회의를 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수고를 합니까? 뭐하러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미 고난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삶,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고난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도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대요. 이 말이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삶이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있고 폭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 내가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며,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대요.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신앙인의 삶은 대충 타협해서 내가 편한 것 쫓아다니는 삶은 신앙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삶의 고난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미래에 대한 영광과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목숨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설명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약해요. 넘어질 것 같아요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연약함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연약한다는 말,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될 승리, 이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연약한 존재로 삶을 살아내는, 전전긍긍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믿음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서 만나게 되는 연약함, 그 연약함을 만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또 바울은 설명해요.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인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적절하게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적절하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은 이것을 아주 잘 번역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특히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력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무엇을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멋지게 미사오구 사용해서 거창하게 기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고 말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꿰뚫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해요. 이런 적은 없었대요. 이런 적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며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말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적당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냐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이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도대체 이놈의 선이 무엇이에요? 선. 여러분 나의 유익입니까? 만사형통할 수 있는 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 선은 이것을 다 뛰어넘어요. 협력하여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선을 만나게 된대요. 이 선이 무엇이냐면 2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이 선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 이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계획이 있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쫓아다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여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것은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궁핍조차도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주권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참담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만난 선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신앙 가지고 연약한 존재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세워졌는지 바울은 29절부터 5가지 중요한 동사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복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뭘 아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토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신 그분께서, 우리를 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 같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하게 하셔서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대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은 누구나 다 안 돼요.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안 돼요.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니? 세상 만사는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너끈히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신기하게도 그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35절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완벽할 때, 의로울 때, 그리고 모든 것이 합격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주권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내 계획이 있다면 내 실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주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잘할 때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할 때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없을 때, 연약할 때, 맨날 시험 들어서 갈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힘들지만 힘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매번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늘도 또 헌신하고 또 땀 흘리고 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할 수 없는 사람, 땀 흘리고 애쓸 수 없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을 세 가지의 수사 의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사 의문문이 뭐냐면 묻고 있지만 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냐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 모든 것이 다 있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꺾어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또 하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대요. 너 의로와 너 죄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근거와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붙들을 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 신앙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매번 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성령님, 내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 사랑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매번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매번 내 몸,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마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다시 새롭게 내 몸을 정의의 도구로 옳은 길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것이 그냥 매번 듣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도 있고 폭우도 있고 삶의 형편이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미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많이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엎드려지지 않는데요. 아주 엎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너끈히 이기고 감당하고 또 신앙의 삶, 마지막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